자,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장 30절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자, 우리 빨간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쳐놨죠?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네, 맞아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언어를 쓰셔도 참 되게 세게 쓰신 거예요. 존중하면 존중하지만 나 멸시해? 그럼 나는 너를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경멸하는 거는요, 뭐를 볼 때 경멸하는 줄 아세요? 벌레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바퀴벌레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게 봐요.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구나.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막 어떻게든 밟아 죽이고 싶고 막 없애고 싶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뭐냐면 경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존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이게 끊기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요, 나도 너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무섭게 대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계속 이 구조로 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한나,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대제사장,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하게 생각했던 사무엘, 하나님을 정말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을 너무나 멸시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멸망,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독종을 보내시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중히 여겼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서 막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뒤에서 번개로 때리시는 그런 일을 벌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뭐였냐면 가장 큰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버렸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하고 마시면 너무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사울을 통해서 존중히 여김을 했으면 계속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셨을 텐데, 사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경미히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사울을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첫 번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였어요. 진멸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에서 이겨라가 아니라 그냥 그 땅을 씨알도 남겨놓지 말고 싹 그 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려는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싹 잡아 죽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거진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을 위해서 불을 때리신 것처럼, 노아 시대에 온 지구가 멸망할 정도로 비를 내리신 것처럼 그런 진멸을 사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그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마음이 아니라 갈 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죠. 좋은 건 남겨야지.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이 아각과 그리고 그의 좋은 것들은 그대로 다 살려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총 4번의 폐위 선언을 하십니다. 자, 4번의 폐위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이 나라에서 너 때에서 왕이 끝날 거야. 그리고 너가 아니라 내가 다른 왕을 준비하고 있어. 예비해놨다. 그러니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한 사울을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청소년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청소년. 자,
자, 이 다윗은 총 8형제 중에 8번째 막내였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패위 선언을 4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실 도망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시는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디로 갔냐면 요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그런데 첫째 형 너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미 외모론 질렸다. 끝났다. 나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아니, 왜 여러분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되니까 쓰시겠지.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정도 되려면 누구나 봐도 우리가 가슴 떨릴 정도의 외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잘 없습니다. 키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가진 재산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말 보고 있으면서 7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한 명의 아들을 안 데리고 왔는데 그 다윗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자, 기름 부으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 다시 16장 펴서 16장 13절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6장 12절 13절. 자, 12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까 사무엘이 그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자, 그렇죠. 그 노란색 색칠해 놓으셨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에게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크게 감동되었어요. 자, 제가 성경을 이제 이번에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계속 말씀드려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존중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이 이렇게 막 대비가 돼요. 사무엘이 나오면 엘리가 얼마나 나쁜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대비하잖아요. 그런데 딱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 그림이 딱 나오자마자 바로 연속해서 사울의 상태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자,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6장 14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박스만 치고 끝났나요? 네. 안 치신 분들은 치시면 돼요.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박스만 딱 치시고. 자, 13절 끝에 다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데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노란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여러분 너무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기 시작하죠.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날마다 풍성히 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태가 되었냐? 자, 사울 쓰시고 정신분열증 이렇게 쓰세요. 정신분열이 온 거예요. 이제 갔어요.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영이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 원인이 뭐냐면 4번의 패위 선언을 들어서 그래. 자, 그런데 단순하게 패위 선언이 아니라 사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뭐였냐면 인기와 체면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나 다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게 있다고요. 누구는 재물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의 외모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의 자녀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뭐가 왕이었냐면 나의 왕으로서의 인기와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이 자신의 왕이 되어서 나를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왕 끝이야. 너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신하 중에, 주변 사람 중에 힘, 지혜,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멀리 하는 거예요. 혹시 얘가 나 대신에 왕 될까 싶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막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를 진정하는 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었어요. 우리 여기 심리 또 전공하신 분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바로 음악 치료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힘 준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너무 얘가 막 미치니까 막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경험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약간 무너진 분들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컴다운이 되잖아요. 아니면 힘으로 누르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잘 설득하거나, 아니면 정한 데만 끌어안고 울기라도 하면 이게 캄다운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캄다운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딱 하나 그 힘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음악을 갖고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머리도 좋으면 안 되고, 힘도 있으면 안 되고, 능력도 있으면 안 되고, 출신도 좋으면 안 되고, 유명하면 안 되고, 다 안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중에 음악 잘하는 애. 그중에 음악 잘하는 애. 그런데 그거 하나가 딱 드러난 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제 아침에도 이제 성경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다시 준비하는데,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땐 이걸 몰랐었거든요.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필 어떻게 저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을 사울이 알게 됐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수소문해도 사실 뭐 우리 알 게 없잖아요. 저기 뭐 어디 있는 안강에 어디 음악 잘하는 뭐 기타 뭐 이런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뭐 대통령 뭐 직속으로 뭐 음악위원회 만든다 그러는데 뭐 어디 저기 구석에 시골에서 혼자 기타 치고 있는 애를 어떻게 알아요? 양치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사무엘 안수받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사무엘을 따라가서 감시를 하는데 막 기름 부음 받고 너무 좋았으니까, 야, 아빠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아빠가 안 시켜봤을까? 야, 노래 한번 해. 야, 노래 한 곡 해. 그러다 아버지들 그거 있잖아. 아들 뭐 잘하는 거 있으면, 해봐, 아들. 그러니까 얘가 또 기름도 받고 막 사무엘 계시고 좋으니까 막 노래를 했는데 세상 얘가 막 완전히 싱어게인인 거야. 막 완전 막, 이제 막 모로게인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지. 막.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을 탁 픽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노란색으로 치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앉으라. 자, 그래가지고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인물색깔하겠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런데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은 유명해서도 안 돼요. 가문도 좋아도 안 돼요. 능력이 있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됐죠? 이 소위 얘기하면 얼뜨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실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도 너무 답답하니까 노란색 칠했어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옆에 써놓으세요. 왕위를 뺏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 써놓으세요. 왕위를 빼앗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18절 끝 중간에 보시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분홍색으로. 시골 사람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골 사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풀려요, 안 풀려요? 긴장이 싹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어떤 상황으로 만들고 계시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셔야 돼요. 자, 다시요.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예 작정을 하셨어요. 뭘 작정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어요. 요거 다 나중에 좀 써놓으세요. 작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 학교를 약 13년 동안 광야 학교를 시작하기로 하나님이 굳게 마음먹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 거야 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로 아주 세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광야 학교가 어디였냐면 양치기였어요. 혹시 안 쓰신 분들은 11절 16장 11절 옆에 써놓으세요. 광야 학교 1 양치기예요. 양치기. 자, 양치기를 통해서 고독을 배우고 그리고 싸우는 법도 익히고요. 곰도 때려잡고 늑대도 때려잡고 막,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단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서 찬양을 배우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광야학교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첫 시작을 이렇게 잘 만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예요. 자, 제가 앞으로 이제 쓰라고 할 거예요. 광야학교 2예요. 어디 이제 쓰시냐면 17절 옆에 써놓으세요. 광야학교 2 왕실이에요. 왕실. 왕이 되어야 하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니 하나님이 광야학교 두 번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왕실을 준비하신 거예요. 왕실을. 그래서 왕실을 가면 뭐를 공부하게 되냐면 일단 견학을 시키시는 거죠. 왕실 견학. 견학. 수학여행을 여긴 서울로 가요? 오늘 여기 수학여행 서울로 가고 그러니? 가지. 수학여행 가지. 그렇게 간다고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서 청와대 학교에서 다 예약해가지고 뭐 청와대 구경시켜주는 거, 뭐 경복궁 구경시켜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있을 때 경복궁 가고 왕궁 가보고 뭐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은 그 왕릉이 없잖아요. 이 경남권이나 전라도권이나 이 아래쪽에는 왕릉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한양에서만 왕이 살았기 때문에 왕릉은 경기도랑 이 서울권에만 왕릉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왕실이 어떻게 생겼냐, 왕궁을 구경하는 거라. 베들레헴이 촌어린이가 왕궁 구경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를 반드시 배우게 돼 있냐면 왕실 예절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예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왕실 예법을. 그래서 말하는 거,
왕실에서 왕실 언어가 따로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뭐 왕셔 뭐 배움나이다 뭐 이런 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왕 앞에서는 뒤돌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막 가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왕실 예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이런 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울이 다윗을 뽑았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를 통해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가 왕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얘가 다윗인지 아닌지 몰라요. 얼굴도 안 봐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발도 쳐 있고 그리고 얘가 어린이 뭐 16, 17 된 청소년이 하프 친다고 내 옆에서 막 사랑해주고 그러겠어요? 그냥 음악만 치고 마는 거야. 막 미치면 야 빨리 와 그러면 막 와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치면 막 왕이 하하하 하고 되면 이제 그거 시키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라. 이러면서 어쨌든 왕실 견학도 하고 예법도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다윗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쓰시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9절.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노란색 칠해 놓으세요.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아이고 여러분 이새가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을 거예요. 이 시골 동네에서 양치고 있는 애가 갑자기 사무엘 와가지고 기름 부은 게 얼마 전인데 갑자기 왕실에 타출당해가지고 얘한테 갑자기 기타를 치라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떡도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도 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싣고 하여튼 시골 아빠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이게 그거예요. 그냥 선물 이게 왕한테 보내드리는 거라 이게. 왕한테 시골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포도주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자기가 만든 제일 좋은 포도주 하나랑 떡 한 덩어리랑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게 얼마나 귀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랑 왕한테 이거 보내는 근데 왕은 이거 뭐 눈에나 차요. 근데 시골 아저씨가 보내는 선물이라 이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근데 들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또 다윗 시켜서 사울에게 보내니 딱 써있죠. 왕한테요. 여러분 시골 떡이랑 시골에서 만든 포도주랑 시골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선물이나 되겠어요? 선물도 안 되지? 그런데 시골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왕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우리 아들 좀 착할 봐달라고. 21절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노란색으로 그 앞에 모셔 서매. 써놓으세요. 감히 왕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감히 왕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제가 왜 자꾸 쳐다보지 못한다는 설명하는 줄 아세요? 좀 이따가 우리 이제 골리앗 이야기 할 건데 나중에 사울이 물어봐요. 야 도대체 너 누구야? 이런다고요. 그 제가 그 처음에 공부할 때 왜 모르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금 타던 애인데 왜 모르지? 했는데 보니까 완전 쩔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완전히 겉쩔인 거야 쟤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애라 그냥 나중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금 타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 노란색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어요. 이야 너무너무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왜 웃기냐면 얘가 무기 드는 자를 할 만한 게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사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은 힘 있는 경호원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힘 있는 경호원은 나를 죽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왕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니까.
지금 자기가 호랑이를 곁에 두는지도 모르고 호랑이 새끼를 곁에 두는지도 모르고 지금 내 주변에 힘이 있으면 안 되고 지혜도 있으면 안 되고 능력도 있으면 안 되니까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프만 칠 줄 아는 애한테 칼 한 자루 줘서 너 내 옆에 경호원해 하고 그냥 옆에 둔 거라. 그것도 자기 바로 옆에 둔 것도 아니고 저쪽에 그냥 둔 거라고. 얼굴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사울이 예민하다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사울은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써놓으세요. 사울은 모든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존재를 경호원으로 쓸 정도인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 더 써놓으실래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무기 쥐어주고 수금 타게 했는데 이놈이 나를 잡아먹을 줄 상상이나 했나?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포항의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새는요 마음이 참 뿌듯했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 원우보다 좀 어렸을 텐데 원우만 하거나 얘가 갑자기 청와대로 막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 우리는 줄 것도 없고 너가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너가 가는데 목사가 집안에 막 줄 것도 하나도 없었어. 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막 쌀한포대 이렇게 해가지고 들려 보냈는데 세상에 왕한테 친서가 와서 네 아들 잘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한다 한 글자 탁 오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음도 놓이고 그렇게 지금 마음이 참 아버지도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정신이 갑자기 혼란해지고 이상해졌을 때, 정신이 이상할 때 써놓으세요. 정신이 이상할 때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 말이. 사울이 상쾌하게 났대. 그러니까 으악 하다가 다윗이 이렇게 쌍 하면 갑자기 이렇게 우리 그 광고 보면 무슨 뭐 이빨 뭐 치약 광고 같은 거 후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머리가 막 상쾌해졌대. 아,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어떻게 상쾌하다는 말이 써 있나? 상쾌할 때는 약간 뭐 이런 거 시원한 음료수 먹을 때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상쾌해졌대. 그러니까 머리가 막 펑 뚫린 것 같이 그 막 나를 괴롭히던 게 그냥 싹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싹 거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실 구경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실 구경만 시키시겠어요? 아니죠. 이제 또 다른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 하나의 광야학교를 여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터 구경을 시키세요. 자, 요건 좀 이따 쓸 거예요. 자, 전쟁터 구경을 시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거예요.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17장 1절에서 11절) 자, 여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보세요. 요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 이제 17장 1절 옆에 그려 놓으셔도 되고 17장 아래쪽에 그려 놓으셔도 돼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뭐 꿈만 꾸는 거지만 조만간 실현되리라고 믿고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양고기를 먹을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양고기 냄새 때문에 못 드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제가 옆에 앉아 있을 거니까. 아니, 그게 이제 고기 지역에서는 맛있어요. 이게 여기로 와서 냄새 못 잡으면 그 이상한 냄새 나거든요. 그러면 역해서 못 먹고요.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자, 여기는 소고예요, 여기가. 자, 베들레헴에서 약 24km. 24km 떨어진 곳이에요. 약 24km. 정확하진 않지만 한 그 정도 되는 거예요. 24km니까 사람이 한 시간에 옛날에는 빨리 걸으면 한 시간에 뭐 3km, 4km 이렇게 걷거든요.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좀 빨리 걸으면 3, 4km 걸어요. 뭐 더 빨리 걸으면 이제 뭐 6km도 걷고 그러는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1시간 걷고 오면 보통 한 6km 걷는 분도 있고 4km 걷는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찍 하면 점심때나 점심 먹고 도착하는 정도의 거리거든요. 왜냐면 소고예요. 이게 블레셋이 여기로 쳐들어왔네. 그래서 여기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제 서로 소고에서 딱 서로 전쟁이 이제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블레셋 사람들 장소 색깔 하시고 블레셋이 드디어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 장소 색깔 합시다. 소고 장색깔 하시고 주황색으로 색칠하세요.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침에 이제 사울도 나가서 싸워야죠. 왕이니까 싸워야 돼요. 사울 인물 색깔 하세요. 60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이가 60대예요. 60대. 지금 60대하고 느낌이 다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 60대 환갑잔치 할 때요. 엄청 할머니였어요. 근데 지금 안 그러잖아요. 여기 막 팔팔하시잖아요, 다들. 여기도. 팔팔하시잖아요, 그냥. 세상에 누가 60대로 알아? 말도 안 되지. 네, 엄청 팔팔하신 게 지금은 근데 그러나 예전에는 다르다. 예전은 다르다. 임플란트도 없고 치약도 없고 칫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눈 안경도 못 쓰고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막 침침하게 막 이러고 눈도 안 보이고요. 노안도 심하고 막 이빨도 다 빠지고 양치도 안 하고 왕이라고 양치했겠어요? 그 귀한 소금으로 양치해야 되는데 그 귀한 소금으로 양치를 해야 되는데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노인인 거라 노인. 지금 한 8, 90 되시는 느낌 나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환갑이면. 자,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 장석 가려놓으세요. 엘라 골짜기. 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습니다. 자, 옆에 하나 써놓겠습니다. 전쟁을 사울 옆에다 써놓으세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요, 이렇게 벌어지면 불과 사울이 왕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무기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고요. 그랬다고요. 그런데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네 왕 때문에 힘들면 나 이제 너네 그거 가지고는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알아. 왕 때문에 너네 힘들 거야. 라고 얘기하신 대로 왕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왕이요 전쟁 막으려고 나가요. 그런데 여기 하나도 해결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무능력한 상태를 보여진 너무나 무능력한 거예요. 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에 진영을 딱 펼친 겁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어요. 자, 그 이름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골리앗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골리앗. 가드 사람인데 초록색으로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드디어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6규빗 1뼘이면 1규빗은요, 써놓으세요. 1규빗은 50cm예요. 물론 이제 정식으로 얘기하면 1규빗은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에 파라오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정식으로 얘기하면 파라오의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면 그게 1규빗이라. 그래서 파라오가 키가 작으면 규빗이 작아지고 파라오가 키가 됐다 크면 규빗이 됐다 커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파라오가 신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당시에는 규빗이 이렇게 결정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40cm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50cm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50cm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하기가 제일 쉬워. 5, 2, 10, 5, 4, 20 너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50cm 보면 되니까 골리앗이 6규빗 1뼘이면 3m 17cm 정도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 3m냐 아니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사울도 키가 컸잖아요. 그쵸? 사울도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가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힘은 더 큰 힘에 눌리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힘은 더 큰 힘에 눌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흡족했는 줄 아세요? 만세하고 나보다 키 큰 사람이 갑자기 쑥 올라와서 막 잘생겼지, 예의도 있지, 말도 잘하지,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 그래도 너무 좋았는데 막상 그가 힘이 다 빠지는 그 타이밍에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키를. 자, 게다가 이 골리앗은요, 아날 자손 거윈 자손의 후예예요. 써놓으세요. 아날 자손 거인족의 후예예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쪽인데요. 총 몇 형제가 있었냐면 5형제가 있었어요. 자, 이 골리앗은 이 5형제가 있었어요. 5형제. 그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좀 이따가 우리가 5형제의 이름도 한번 살짝 볼 거예요. 자, 5형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명이 딱 나타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5절 보세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노투구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이제 그의 무장을 다 초록색으로 설치할 겁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 입었는데 초록색으로,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대요. 여러분 5,000세겔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옆에 써놓으세요. 60kg이에요. 여러분 60kg짜리 갑옷을 입었다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력이 어마어마했어요. 60kg는요 들기 진짜 힘들어요. 한 40kg만 돼도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들고 60kg를 어떻게 들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런데 다리에는 놋 각반 초록색으로 해놓고, 어깨에는 놋 단창, 여기 이제 다 온몸을 다 감싼 거예요. 온몸을 다 감싸. 그것도 모자라서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초록색으로, 창날은 철 600세겔, 창날 1600세겔. 옆에 써놓으세요. 10kg이에요. 10kg. 10kg 조금 안 될 텐데 대충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쉽게 그냥 가는 거예요. 10kg 내외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10kg짜리를 한 손으로 드는 게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 쌀 10kg짜리 드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휘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이렇게 쌀 10kg짜리 푸대를 이렇게 들고 우와 이렇게 해가지고 멀락 하는 이게 이거 힘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만, 창날만, 여러분 우리 삼국지 보면 그 관우가 청룡 언월도 이렇게 이제
반달 모양 생긴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된 거 이제 들고 있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초록색으로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습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자, 빨간색 볼펜으로 이스라엘 군대,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고 분홍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빨간색으로 네모치시고 분홍색 색칠해 놓으세요. 자, 골리앗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 골리앗이, 옆에 써놓으세요. 골리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리앗도 이 이스라엘의 군대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스스로도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좀 이따가 또 빨간색 하나 칠 거예요. 뭐를 칠 거냐면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써놓으세요.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냐? 이것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죠.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누구의 군대냐? 하나님께 붙잡힌 받은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시선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볼 때, 아, 이거는 이스라엘 거, 사람의 거야 라고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가요. 우리 조금 있다가 그 박스도 또 칠 거예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여러분, 사울의 신복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사울의 신복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누구의 신복이어야 돼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신복이에요. 하나님의 신복.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신복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적어놓겠습니다. 당시 전쟁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은 이제 되게 잘 하시죠? 우리 영화에서 같은 거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말 서 있고 막 보병 서 있고 궁수 서 있고 뭐 해서 자 막 전열 짜가지고 앞으로 하면 무락 해가지고 막 차차차차 싸우는 거. 그게 이제 전면전. 두 번째는 이 전문 용어인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기토예요. 일기토. 일기토.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일기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일기토는 1대1 전태를 일기토라 그래요. 장수끼리 붙는 거. 혹시 삼국지 안 읽어보셨나요? 이런 거 안 읽어보셨구나.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요,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전면전으로 안 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편 황충과 저쪽 편 하여튼 뭐 이렇게 원소의 아들 뭐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전면전으로 붙는 게 아니라 너 나와. 오늘 붙자. 그래가지고 진짜 말 타고 싸워요. 막 일기토 한다고 그러지. 막 창 들고 막 삼합을 막 거르고 막 뒤로 돌아서 막 하다가 목이 착 날아가. 둘 중에 하나가. 목이 착 날아가는 순간 전쟁 안 합니다. 너는 우리한테 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는 전면전으로 하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기토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기토를, 네, 여러분들한테 일기토 얘기를 다 하고, 하여튼 삼국지 읽어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1대1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딱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해도 이기지만 전면전을 하면 어쨌든 우리 군대가 죽잖아. 한 명이라도. 그러니 차라리 골리앗을 통해서 일기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기토는 뭐가 문제냐면 상대편에 일기토 할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불리하잖아요. 둘 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했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셌다 그러면 사실 전면전 선고를 하겠죠. 그래서 막 하는데 이제 둘 다 열세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기토를 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도. 그래 우리 군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일기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그쵸? 왕이 나가야죠. 왕이 나가야죠. 아니면 크게 열심히 준비해갖고 최고 좋은 장수라도 한 명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간다. 써놓으세요. 아무도 안 나가요. 세상에. 진짜. 아유, 왕도 안 나가고. 10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여기도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으로 색칠하고 분홍색 색칠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계속 모욕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모욕하였으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엄청난 조롱입니다. 이거는 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말로요. 엄청나게 조롱하는 거야. 야, 너네 나랑 싸울 놈 하나 없냐? 맨날 아침에 나와서 욕하고 들어가고 저녁에 나와서 욕하고 들어가고. 근데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못하고 나갈 사람 한 명도 없고 아침 저녁으로 욕만 먹는 거야. 그러면 골리앗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블레셋도 완전 꿀잼이야. 이렇게 요즘 얘기하면 완전 꿀잼 각이라고요. 뒤에서 블레셋은 너무 재밌어요. 야, 또 나가냐? 그럼 막 깔깔깔깔 대고 막 이제 술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아니라 블레셋은 싸울 마음도 없어. 술잔 다 들고 칼도 막 이렇게 하고요. 막 깔깔깔깔 대면서 야, 오늘 싸울 놈도 없네. 왜? 막 이게 있죠. 그 야만스러운 행동하는 거예요. 막 엉덩이 막 흔들고 막 하고 막 우우 막 하고 하면 이스라엘은요. 조용히 주주고 막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11절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진짜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7장 그리고 8장 요 전후가 완전히 달라요. 자, 밑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사무엘상 7장 전에는 기도와 예배가 있어요. 근데 8장에는 기도와 예배가 없어요. 자, 다시요. 사무엘상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옆에 써놓으세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에 기도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8장 이후에는 기도와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7장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 기도와 예배를 드렸을 때 승리했어요. 그런데 8장 이후에는 기도와 예배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사울은요 없어요. 지난번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도요 요나단은 기도하면서 올라갔지만 사울은요 야 제사장 너 빨리 옷 입어. 야 뭘 입어 나가 막 뭐 먹지 마 막 난리가 나요. 기도와 예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없어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가 여기서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데 지금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지름인 상황이 있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칠게요. 17절부터 27절까지